지난 사흘 동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크셨습니다. 자기의 자녀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넓으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저희의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지한 저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주님께서는 독생자까지 보내주시고 대속의 은총을 베푸셨으니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직 사랑으로 순결케 하사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승화시켜 주옵소서. 하루가 열리는 아침마다 복된 날이 되게 하시며 태양이 깃드는 곳마다 주의 사랑 빛나게 하옵소서. 태양 아래 슬픔 사라지고 부끄럼도 벗겨지고 나의 말과 행함이 유로알처럼 맑게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어려운 일에 봉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거짓이나 헛된 욕망 버리고 정직하고 겸손히 살게 하소서.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한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속의 근심을 몰아내게 하시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안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치료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더 한층 믿음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말씀을 지키고 따름으로써 주님의 자녀들의 삶이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로써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 경건한 자녀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지내는 날들이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 성경 314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너희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설교 제목 기억하신가요? 이쪽에서 대답이 나왔는데요. 네. 이기는 삶. 제가 가끔씩 지난 그 내용을 좀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삶.
이기는 삶. 그러면 어떤 삶도 있다는 거예요? 아, 이제 딱딱 맞네요. 지는 삶도 있어요. 지는 삶도 있어요. 자, 우리 20세 이하 축구팀이 에콰도르 물리쳤습니다. 이겼습니다. 예, 기쁘더라고요. 즐거워요. 새벽기도 나오면서 라디오를 듣더니 이제 1대0으로 앞서간다. 이런 이제 뉴스를 듣고 이제 새벽기도 참석하고 끝나고 개인기도 또 1시간 하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뭘까요?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거 뭐 별로 궁금해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어떻게 됐나 결과가 1대1로 앞서가긴 했는데 또 뒤집어질 수도 있잖아요. 빨리 또 컴퓨터에 확인을 했습니다. 1대0으로 이겼더라고요. 참 기뻐요. 이런 경기라든지 또 옛날 전쟁이 많았잖아요. 승리하는 게 이제 기쁜 일이고요. 또 여러분의 삶이 전쟁터 아닌가요? 삶이 그렇죠. 인생은 또 전쟁터와 같습니다. 또 신앙의 여정도 이 전쟁과 많이 비유가 돼서 성경에 표현이 돼요. 뭐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 것도 다 전쟁의 용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하는 그런 교훈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전쟁이나 이런 시합에서는 이제 이기는 게 참 기쁜 거죠.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삶. 그래서 여러분의 삶 날마다 승리하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 수요일에 그 본문을 가지고 한 3가지로 이기는 삶의 모습을 살펴봤는데 첫 번째 뭐였던가요? 표정들이 이래요.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거짓을 버리고 참된 진실을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서 사는데 이 거짓 증언, 거짓으로 하는 것은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거짓의 근거로 쌓여진 모든 논리, 이론, 주장 그거 무너집니다.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썩기 때문에 결국 무너집니다. 거짓으로 한 모든 주장, 증거들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이제 걸릴 수도 있어요. 그 거짓이 계속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결국 심판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진실을 밝혀내십니다. 그래서 이기는 삶은 결국 우리가 승리하는 삶은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거죠. 거짓을 버리고 우리의 삶 속에 여러 위증, 거짓 증거를 버리고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거. 이게 바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승리해요. 참이 승리합니다. 두 번째, 분노를 조절하라. 화내는 거 결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고요. 결국 많은 사람 아프게 하고 자기도 넘어지게 하는 것이 화내는 거예요. 분노. 분노를 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언제까지 품지 말라고요? 해질 때까지. 오래 품지 말라 하는 뜻이에요. 그 분노 품고 잤다가 그 화를 품고 잤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심장이 어떻게 돼요? 정밀하 권사님 경험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대답을 잘하세요. 이 화가 한자로 불화자예요. 화병 할 때도 그 불화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불을 품고 오래 있는데 그게 온전하겠어요? 자기 자신을 태우고 주변 사람 다 태우고 하는 것이죠. 분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화낼 수 있어요. 그러나 빨리 해소해야 돼요. 해소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화를 내서 다른 사람이 아파한다면 또 고백해야 되겠죠. 빨리 해소해 가야 됩니다. 세 번째, 욕심 버리고 주라는 거예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힘써서 일해서 그 번 것으로 좀 도우면서 살아라.
하는 것이죠. 이게 이기는 것이다. 자꾸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뭔가 하면 궁핍해요. 막 이렇게 저렇게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 그 삶을 보면 굉장히 궁핍해요. 항상 모자라요. 그러나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이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우리 육안으로 베푸는 사람은 넉넉해요. 마음이 넉넉합니다. 항상 베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넉넉하죠. 또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은혜를 주시죠. 이게 이기는 삶이에요. 반대로 하는 게 이제 지는 삶이 되겠죠. 욕심 부리고 자기만 막 챙기려 하고 또 빼앗아서 자기 것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 어느 정도 즐길 수 있으나 그것이 자기를 썩게 만들어요.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분노하는 거, 결국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막 화내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 같지만 결국 집니다. 화내는 거 결국 지는 거예요. 또 자기 자신한테 지는 거예요. 화내는 거, 분노를 계속 품고 있는 건 지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승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계속 이어서 우리가 이제 빛의 자녀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어둠이 우리를 지배해 버렸어요. 죄가 우리를 탁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 속에 있을 때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죄 짓고 발 뻗고 잘 자지 못해요. 이해가 안 되는 듯한데 죄를 안 지어봐서 죄 짓고 발을 못 뻗고 잔대요. 근데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매를 맞았지만 자기가 정당한 사람 발 뻗고 잔대요. 힘들지만 양심은 자유예요. 그래서 발을 뻗고 잔다는 이야기 우리가 듣곤 합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부자유예요. 이게 또 언제 들통날까 막 불안해요. 불안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다른 큰 거짓과 위증을 덮어요. 계속. 결국 터지지 않겠어요. 이게 속에서 골마서 터지게 돼 있습니다. 결국 때가 되면 고름처럼 터지게 돼 있어요. 죄의 속성이 그런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결국 사망이에요. 패망이고. 그래서 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그 죄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씻었어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참 빛이신 주님이 오신 거죠.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이에요. 참 빛, 그 빛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묶여있던 우리도 부자유스럽고 정말 참된 자유와 평안이 없는 우리의 삶 속에 참 자유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빛의 자녀가 된 것이죠. 우리는 빛의 아들, 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빛의 아들, 딸들이니까 빛이 나겠죠. 한번 앞뒤 이어서는 한번 다시 한 2초씩 이렇게 둘러보면서 살펴보시죠. 어디 빛이 납니까? 나네요. 예. 그리고 한마디씩 하시겠습니다. 한마디씩. 우리 집사님은 빛의 따님이십니다. 권사님은 빛의 따님이십니다. 집사님은 빛의 아들이십니다. 훨씬 더 밝아지셨어요. 이런 인사 다음에 훨씬 더 밝아지셨어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의 아들, 딸들이 된 거예요. 참 빛이 들어왔는데, 우리 속에 들어왔는데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 참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추지 않겠어요? 내 안에 계신 그 빛이, 참 빛이 내 삶을 비치고 또 내 주변을 비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것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그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 때 빛이 나게 됐어요. 막 일부러 꾸며서가 아니고 빛이 들어오면 그냥 그 빛이 세상을 비추지 않겠어요?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답게 살라, 이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아들, 딸들이니까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빛의 열매들이 드러나겠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빛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 몇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랑 가운데 행합니다. 사랑 가운데.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2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랑으로 행해요. 빛의 자녀들은 사랑으로. 왜냐하면 사랑이 들어왔어요. 참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게 전제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우리 속에 들어온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 참된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거죠. 마치 달이 태양을 받아들여서 반사해서 빛을 비추듯 그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빛을 발할 수 없어요. 참 빛이 들어와서 우리들의 삶을 비춰주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 빛이 반사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어둠이에요.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그러나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빛의 자녀, 진리에 속한 자가 된 것이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또 다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의 특징은 사랑이에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한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엄청난 사랑 아닙니까? 자기 생명까지 버리시고 그 고초와 모멸을 다 당하시고 우리를 건지신 그 사랑, 우리가 그걸 깨닫는다면, 진짜 그것을 확신한다면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안 깨달아지니까 아직까지 내가 미워하고 용서 못하는 거죠. 진짜 놀라운 사랑, 내 그 흑암을 다 걷어주시고 나의 죄의 짐을 다 탕감해 주셨어요. 자유케 해주셨어요. 천사도 흠모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한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 아들이시잖아요. 그 반열에 우리를 올려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우리 지난 말씀 쭉 봤더니 바로 예수님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형제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히 예수님께 뭐 오빠, 뭐 형님 이렇게 좀 부르기는 좀 그래요. 그런 표현이.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딸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놀라시는 그런 모습인데 감격스럽죠. 사실 이걸 우리가 진짜 깨닫는다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진짜예요, 진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자가 아니고 진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1장부터 쭉 천사 이야기하면서 천사도 우리를 흠모한대요. 야, 부럽다. 천사도 하나님 피조물이잖아요. 정말 얼마나 순결하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존재입니까, 천사가. 그런데 천사가 우리를 아주 부러워한대요. 부러워해요. 그리고 그 천사는 우리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는 영이다. 우리가 신분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어둠 속에, 죄악 속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천사가 거들떠 보겠습니까, 그런 존재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한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의 사건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어두움,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이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걸 깨닫는 사람 뭘 용서 못합니까? 뭐 그렇게 화를 품고 분을 품고 그것을 밤새도록 뒤척이면서 그렇게 삽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진짜 느끼고 만나고 체험한 사람은 그게 불가능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참 빛이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들어오신 거예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죠. 뭐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참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하나씩 우리가 또 깨달아가면서 그 사랑을 실천해가고 하는 것이 빛의 자녀들의 특징이죠. 예수님의 그 사랑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향기로운 제물로 자기를 드렸다. 그리고 희생 제물로 드렸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바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제물로 바친 거예요.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자기가 제물이 되신 거죠. 자기를 다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정에서 얼마나 다른 이제 가족 구성원들에게 우리의 삶을, 시간을, 마음을 내어주고 있는지.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죠. 희생 제물로. 희생 제물은 다 내준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얼마나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내가 희생 제물로 나를 바치고 있는지, 죽고 있는지. 아직까지 펄펄 살아 계십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다 희생 제물로, 향기로운 제물로 태워 드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가능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참된 빛이 된 거고, 또 구원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받고 그것을 내가 확신한다면 가정에서부터 이 사랑 실천해야 되지 않겠어요? 억지가 아니고 정말 시간 또 나의 마음 좀 태우고 주고 나눠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신 100데나리온, 수조 원을 탕감받았는데 한 1,000만 원, 그거 탕감해 주지 못하시겠어요? 엄청난 천문학적인 그러한 빚을 탕감해 줬는데 생명까지 주셨는데,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형벌인 지옥 형벌을 다 없게 해주시고 면해 주시고 저 천국을, 저 생명을 내게 주셨는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이 세상이 갑불할지라도 어떻게 그 영원한 천국을 삽니까? 얻을 수 없어요. 이 세상 우주를 팔아도 할 수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그걸 주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의 아들, 딸, 너는 나의 기업을 물을 자, 상속자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죠. 그걸 우리가 깨닫는다면 진짜 사랑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로 빛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 그건 늘 입술의 말에 감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감사드리는 삶. 바로 그런 삶의 특징이 있어요. 4절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 말을 많이 하면서 살죠. 성경에 이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많이 그 주의를 주고 말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해요. 이 말은 우리 인격을 담는 그릇이에요. 물론 농담할 수, 저도 이제 간혹 썰렁객을 해서 좀 가볍게 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서로 좀 친근하기 위해서 좀 그 방법을 씁니다. 너무 또 지나치지 않게 하도록 제가 좀 예를 쓰는데, 혹시
제 썰렁 개그에 상처받으신 분들 좀 용서해 주십시오.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하지는 않지만 이 말이라는 것은 그 인격을 담아요. 그 인격을 담아요. 그 말끝마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사람 진짜 그 삶이 잘 안 돼요. 안 되니까 또 그런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말을 하니까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아까 저녁 먹으면서 이제 저기 뭐 실명으로 강은정 집사님 남편을 막 이렇게 좀 그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듣고 보니까 자랑을 하고 있더라고요. 필생 감각이 없다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은근히 남편의 그 소탈함과 그 아주 너무 귀엽대요. 밉게 생겼지만 못생겼지만 밉게가 아니고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대요. 욕인지 칭찬인지 잘 모르겠는데 결국 듣고 보니까 칭찬이더라고요. 남편 자랑을 막 아까 하시던데 정말 그런 마음으로 남편을 보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야 못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못생기지 않았죠 우리 한재일 집사님. 그런데 본인이 또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사랑스럽잖아요. 사랑스럽고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그런 마음으로 보니까 사랑스럽죠. 그런데 자꾸 밉상이야 밉상이야. 말로도 그렇게 하고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또 항상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 잘해야 됩니다. 물론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지만 또 역으로도 가능해요. 그 말이 마음을 닮아요. 고쳐가요. 새롭게 해요. 그래서 언어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언어는 말은 사고의 틀이다 하는 말도 있잖아요. 또 인격의 그릇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좀 말 사용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요.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참 빛이 되게 하셨는데 어둠 속에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천국 백성을 삼아주셨는데 이걸 깨달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정태 성도님 지난번에 이제 입교 세례 받으셨죠? 그러셨죠? 그 영세를 가셨다가 이제 입교식을 이렇게 했어요.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또 이제 자녀들 키우면서 참 힘든 그 시간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6.25 동란 때 결혼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번 신방 갈 때. 어떤 군인이 청년이 보따리를 좀 들어주겠대요.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좀 보따리를 맡겼더니 거기 따라가서 그냥 결혼하고 말았대요. 보따리 들어준 그 청년 군인. 그래서 이제 많은 또 고생도 하시고 자녀들을 이제 키우셨는데 정말 그런 이제 이야기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은혜를 요즘 많이 깨닫으시고 수요기도에도 이제 한 몇 주 전부터 계속 나오신 것 같아요. 은혜를 사모하신 거죠. 말씀이 들어오고 이렇게 참 이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고 은혜를 깨달으니까 그 지난 날 고생했던 게 물론 그때는 괴로웠어요. 힘드셨죠. 그러나 아름답게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 보따리 맡긴 그 사연도 정말 아름다운 추억으로 이제 될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게 새롭게 돼버려요. 새롭게 해석이 돼요. 옛날에는 내가 그런 비참하고 뭐 힘들고 이렇게 생각했던 게 예수님 안에 딱 변화된 삶을 살면 그 모든 것들이 스토리가 아름답게 돼버려요. 아름답게. 그러시죠? 뭐 동의하시잖아요. 동의를 내가 막 강요하는 것 같은데, 그러실 거예요. 그러실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이러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아름다운 변화를, 말의 변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말. 그래서 날마다 이런 온갖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말은 버리고 감사하는 말. 지난 날 이래서 고생은 되었지만 정말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 아니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됐다. 이렇게 삶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렇게 되잖아요. 감사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밖에 있으면 그 모든 게 아이고 정말 내가 그런 인생 살았구나. 내가 불행한 인생이구나. 이런 말이 나오죠. 얼굴만 봐도 우리 정진 선생님 지금 확 빛나고 계세요. 정말 감사하죠. 그리고 2주 전인가 목사님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이왕 말 나온 교회 한 스토리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의정이가 손녀거든요. 결혼한대요. 여러분 이제 처음 듣는 사람 있죠. 10월 19일까지 날짜까지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좋아서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않았는데 그냥 나한테 발설을 했어요. 너무 기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마침 이제 아드님이신 우리 안 집사님한테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생일이기도 해서 축하한다 하면서 의정이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냐고 막 다른 방법이 있죠. 뭐 숨길 수가 있나? 이 감사, 기쁨이 있는데 이거 숨길 수가 있나요? 그냥 얼굴에서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뭐 그냥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기쁨이에요. 이게 감사고. 여러분 삶에 감사해 보십시오. 자꾸 불평하고 불만하고 인상 찌푸리고 그러면 그 그릇에 뭐가 담기겠어요? 불평의 조건들, 원망의 조건들이 담기지 않겠어요? 그 그릇을 마련해 주는데 국그릇에 국 담기고 밥그릇에 밥 담기는데 감사의 그릇에 뭐가 담기겠어요? 감사의 마음에 감사와 찬송이 담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불평과 불만의 마음의 그릇을 준비한다면 뭐가 담기겠어요? 불평과 불만의 조건들이 담기지 않겠어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 드리는 일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그릇을 준비하냐에 따라서 같은 내용인데도 어떤 것이 찬송이 되고 감사가 돼요. 어떤 사람에는 그것이 불평거리가 돼요. 여러분, 빛의 자녀들입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감사의 말 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호 여사께서 97세로 이제 지난 월요일에 소천하셨다는 뉴스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평생 주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사셨던 분이죠. 뭐 완벽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이제 섬기고 이렇게 살았던 그의 일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의식이 흐려져 가면서도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저기 천국에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도 이 나라 민족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의식이 오락가락 하면서도 그 말을 했대요. 그 말을 그때 막 내가 해야지 해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임종 씨의 의식이 오락가락 하는데 내가 이 말을 꼭 해야지, 멋진 말 한마디 던지고 가야지. 그래서 나올 말이 아니라고요. 평생에 기도하면서 나라 민족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임종할 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 찬송을 불렀다 그래요. 그 가족들이 또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셨네 하는. 그다음 시편 23편도 읽었다는데 그 찬송할 때 이제 곧 이제 숨이 끊겼는데 입을 오물오물 거렸대요. 그래서 식구들이 찬송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의식이 오락가락 하는 가운데 내가 찬송을 멋지게 해야지 생각하면서 하신 게 아니라고요. 그냥 평생 그 찬송을 불렀고 길 가면서 기도하시면서 했기 때문에 그 입술에 그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억지로 내가 감사해야지 결심해서 하는 건 그때뿐이에요.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불평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고 정말 어둠 속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를 건져주셔서 저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하는 것을 내가 깨달으면 감사가 안 나오겠어요? 저절로 나오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돌에 맞으면서도 막 찬송하는 거예요. 깊은 감옥 속에 들어가서도 막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저절로 저 10년 깊숙한 곳으로부터 막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삶을 지금 살펴보십시오. 입술에 요즘 감사가 많이 나온가요? 아니면 좀 불평이 많이 나오신가요? 좀 확인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에, 입술에 감사 찬송이 막 터져 나오길 바랍니다. 그때 또 하나님이 그 조건으로 역사하세요. 그리고 그동안 이것은 비참한 상황, 안 좋은 거 그것까지 새롭게 보여요. 왼수 같은 남편도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의 말을 해야 됩니다. 음행과 더럽고 추한 그런 모든 말을 버리고 흉내라도 내지 말라. 그 모양이라도 내지 말라 하잖아요. 다 버려야 됩니다. 누추한 말 잘하셔야 돼요. 말, 감사, 찬송 늘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누추한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여기 6절 말씀에 보면은 헛된 말, 누추한 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4절에서 6절 보면 이게 헛된 말이라는 것은 거짓을 말하는 거짓말. 거짓은 헛되고 헛된 것이잖아요. 진실된 것이 참된 것이고 헛된 거. 여러분 그거 말씀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거짓 증언, 거짓말 입 밖에 내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그 거짓에 구축된 모든 그 사실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다 무너져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한번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7절까지.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거짓 증언하고 거짓말하는 자와 함께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니플리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심리학에서도 사용하고요. 또 정신병리학에서도 이제 좀 사용하는 용어인데 니플리 증후군. 이게 뭔가 하면 거짓말을 자주 하잖아요. 거짓말을 자주 하면 그 거짓말이 진짜로 이렇게 자기한테 이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면, 거짓 행세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거짓이 진짜로 자기에게 인식이 돼요. 그게 아주 무서운 병리 현상인데요. 미국 소설가 패트리사 하이스미스라는 사람이 이제 재능 있는 니플리시라는 소설을 썼어요. 이것을 5년 후에 1960년 5년 후에 영화로 만들었어요. 그게 뭔가 태양은 가득히. 알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몇 사람. 알랭 들롱이 주연을 해서 크게 떴던 영화라고 합니다. 그 주인공이 이제 니플리인데 이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 행세를 했어요. 이게 장황하니까 제가 다 영화 이야기는 생략하고요. 다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 부자 아들인데 친구기도 하고 그 사람 행세를 해요. 행세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 부자 아들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이게 리플리 증후군이래. 참 무섭죠. 여러분 도저히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진짜 그렇게 믿어버린대.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에도 안 잡힌대 이런 사람. 믿어버리니까 자기가 그 사람으로 알아버리니까 이 거짓말이 이만큼 무섭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또 자꾸 내가 듣다 보면 그게 진실로 내게 돼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분별해 가지고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거짓 증언, 거짓으로 다가온 것이 있다면 그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아야 돼요. 보십시오. 오늘 또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왜? 결국 거짓은 들통이 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돼 있어요. 결국. 그럼 같이 있다가 같이 망하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져야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바로 서고 잘못된 것은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의 자녀들은 아직까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나아가야 돼요. 어둠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는 빛이니까 해방됐다, 자유다, 할렐루야.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아직까지 어둠 속에 매여 있는 자들, 그런 자들과 동조하는 것은 아니고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빛으로 나오기 위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11절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책망하라. 그 어둠에 행한 거짓, 또 아까 더러운 것들, 음행 이런 것들 있죠. 책망하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 속에 들어가서 동화돼 버리고 우리도 더러워져서는 안 되죠. 그들과 동료가 돼서는 안 되지만 그들을 책망하면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잘못됐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도 빛으로 나오게 하라 하는 도전의 말씀이에요. 빛의 사자들은 이 세상의 어둠 속에 들어가서 정말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사람들이에요. 어두운 세상에 들어가서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참 빛이신 그 주님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하고, 사랑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옷 입고, 그리고 감사의 말을 가지고 늘 나갈 때 우리 삶을 통해서 모든 그 어두운 것들이, 더럽고 또 거짓된 것들, 그런 것들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가 기준이 돼야 돼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누릴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신 게 무엇인가 하는 걸 분별하는 것입니다. 10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항상 이게 기준이에요. 빛의 자녀들은 기준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 게 뭔가, 그게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즉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뭔가, 늘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빛을 발하실 거예요. 가정, 공동체, 이 어두운 세상, 이걸 더 밝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들 응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